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은 다들 똑순이라서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생활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땅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의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만약에 이 땅에 큰 환란이 닥치면 세상은 당황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징조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곳곳에 가뭄과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바로 6월절이 가까운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치욕의 길이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당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가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괜찮은 길,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자기 양무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고난과 죄의 모든 허물들, 이러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작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베다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식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가장 비싼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귀한 손님, 존귀한 사람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자기의 사랑을 드릴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그 가정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큰 슬픔을 바꾸셔서 뭘 만드셨어요? 기쁨을 만드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주시면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가시멸관을 쓰셨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제가요 신학교 때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어떻게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지?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 장소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고 있는 그 삼거리 그 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다가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그 긴 창으로 어떻게 했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저는요 이쪽 옆구리를 찔렀으면 이쪽으로 옆구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창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높은 십자가 위에 박히시고 그리고 거기서 숨졌을 때 밑에서 그 긴 창으로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그 창 끝이 어디를 찌르는 줄 아세요? 심장 밑에. 그런데 그 머리에 가시멸관 그리고 손과 발에서 피가 다 흘러내려가는데 그 죽은 사람 마지막 그 피가 모여있는 곳이 심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심장 밑을 찔러서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다 아는 비결인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왜 다 듣고 계실까요?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하십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다 큰 자식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양물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렸더니 이 행동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허비한 것이다, 이것은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아무 생각 없이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핀잔 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 허비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거는 낭비한 것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앞에서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사람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바쁜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낭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정열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것도 낭비여 저것도 낭비여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진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주 낭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한 사람.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 있었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어떤 부족을 향해서 짐 엘리엇과 그리고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이 함께 그곳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잔인한 부족에 의해서 그 5명의 선교사, 그 짐 엘리엇과 다른 함께 간 4명의 선교사,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자마자,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살해를 합니다. 그들이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총들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을 결코 품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마자 미국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웨이스트다. 이것은 낭비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낭비했다. 에콰도르에 가서 저들의 인생을 낭비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짐 엘리엇의 부인과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의 부인 5명이 다시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그 부족을 찾아갔는데, 그 부족은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여요. 이분들이 준비한 이 짐 엘리엇의 부인 미세스 짐이 자신의 그 커리어를 열심히 널스, 간호사로 공부하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크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 가운데 3명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 에콰도르의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낭비하는 사람, 낭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물질, 낭비하는 정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낭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낭비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낭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 향유의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향유를 뿌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이닥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짤빡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때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다가 호되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내가 오른쪽에 설까? 좌청룡 우백호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서서 세상을 좀 권력 있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누가 크냐 싸웠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 수 있다는 하는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전파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국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렇죠?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우리 한국에 전해진 복음과 함께 그 선교사님들 미국 장로교회와 또 우리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의 행한 일들이 함께 전파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는 반드시 누가 행한 일도 전파된다고요? 마리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가난한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자기의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 향유를 조금씩 모은 것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장래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함께 전파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향유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라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까지 기억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나는 기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고층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어떤 건축가의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모든 물질이, 베드로에 의하면 모든 물질이 풀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이 영원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재물도 사라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손길들이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랑과 섬김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다코멘 합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와 성도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